여러분들 오늘 제목을 보면은 신앙의 우선순위입니다. 말씀하고는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 구절말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거 말고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라 하셔서 제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오늘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신앙을 얘기하면은 많은 교회들에 이렇게 표처럼 앞에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죠. 제 기억으로는 신앙생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중심. 우선순위를 따진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 또는 다음으로 치면은 뭐가 있어요? 교회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 이렇게 제가 하는 건 이 정도입니다. 또 다른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어떤 우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와닿지가 않는데 자 오늘은 그 신앙의 우선순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신앙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많은 경우 종교와 대비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들 그런 신앙인들을 볼 때는 우리가 종교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 좀 만족스럽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때 또는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종교적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치면 그러면은 이 종교와 신앙,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큰 차이는 뭐겠습니까? 어떤 게 우리를 종교생활 또는 신앙생활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어렵진 않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즉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경우를 종교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참으로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이런 소위 얘기하는 교회생활, 종교생활은 잘하는데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종교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올바른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종교인인가? 내가 신앙인인가? 세상 사람들은 종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세상의 신은 모든 게 가짜죠.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의 일상을 삶을 함께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소위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 종교인과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중에서 소위 종교인과 신앙인과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의 신앙이 삶에 온전히 적용되지 못할 때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무엇이냐면 누가 왕이냐 나의 삶에 누가 왕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인 싸움에 영어로 spiritual warfare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이거예요. 누가 왕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왕. 우리가 이제 12장의 앞에 보면은 이 시대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킹덤 오브 갓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킹덤 오브 헤븐, 하늘에 있는 왕국, 하나님의 왕국. 보통 킹덤이라고 얘기할 때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공산주의가 아니죠.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세상에 것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민주주의인 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냐 또는 운영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교황들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풍조가 들어온 겁니다. 비록 저 같은 어떤 목회자가 또는 다른 목사가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서 우리가 독재적으로 독재하듯이 교회를 이끌어간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그것은 저의 잘못이에요. 담임 목회자, 이런 목회자의 잘못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이라는 왕국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다르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에 그러한 것들이 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럼 누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누가 이끌어가느냐?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에요. 내가 나의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인가?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가?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내가 왕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 뒤에는 누가 있어요? 나는 어둠에 속해 있죠.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지만 누가 왕인 거예요? 뒤에서는 사단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있어. 사단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단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그런 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사람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왕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냐 사단이 왕이냐 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한번 잘 보시면 나의 신앙생활이 온전한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정말 온전한 신앙인인가 아니면 신앙인을 가장한 내가 종교인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해가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혹시나 계획을 하고 예측을 해서 그것을 대비하는 거예요. 대비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교묘하게 들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무엇을 가장하냐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광명의 천사라는 게 이 마귀가 그 험악하게 생긴 마귀가 천사의 탈을 타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옳은 것 같아요. 올바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맞지 않아요. 이 교묘하게 들어오는 교묘하게.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나?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이 뭐 잘못됐나? 막 일견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맞는 거예요. 맞아. 또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봤어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 뭐가 틀리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광명의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처럼 가자.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가자. 우리가 많은 경우 이러한 삶을 특별히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하는 걸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럼 도대체 선악과라는 게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들 그대로예요. 문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다시 말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것을 따먹는 게 잘못됐을까? 또는 하나님은 왜 거기에 굳이 선악과를 두셨을까?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 우리가 볼 때 일견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이 단순히 선과 악을 구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거야. 판단한다는 얘기는 내가 심판자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헤아리지 말라 얘기합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이 뭘 하게 되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판단하고 상대를 판단하고 모든 걸 판단해 지금은. 그 원죄 때문에 그런 거 같지. 그럼 이것이 나쁜가? 그렇지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때가 이르다는 거야. 때가. 아담과 하와는 아직은 그것을 할 때가 아닌 거야. 할 때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결국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부들, 자신의 자녀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자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구가 얼마였냐면 대략 한 200~300만 명이에요. 200~300만 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서로 다툼들이 많겠죠. 그런 다툼들을 누구에게 가져가요? 다 모세에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뭐라고요?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판단을 해주는 거죠.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면 하루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뭐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겠다.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하죠. 뭐 천부장도 세우고 백부장도 세우고 다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모세와 같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70인의 장로를 세우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론 모세는 전능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재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할 수가 있어요. 재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한 영을 부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릴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주고 그가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잘 자라면 어떻게 했어요?
잘 자라면 그가 자라나겠죠. 그리고 그가 온전히 자라났을 때, 이제는 어떤 상태? 온전히 자라난 다음에 그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게 된다. 그래서 그가 비로소 선과 악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심판의 자리까지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심판자가 되는, 물론 하나님 나라는 다르지만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자라기 전에, 그들의 영이 온전하게 자라기 전에 그것을 모릅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가 아주 연약할 때, 어릴 때, 온전하지 못할 때 선악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못되고 엉망이 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아담과 하와의 그런 실수, 잘못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이 거듭나죠.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이제 자라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영이 하는 역할이 있다고 했습니다. 크게 영은 선과 악을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또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왜요? 늘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옳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영이 새롭게 이제 태어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못해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기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늘 누구를 의지하냐면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심판을 한다는 얘기는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왕.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개개인은 자신이 왕이 되는 자신이 판단하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의 길을 내가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올바로 가지 못하죠. 올바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다 우둔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우리의 영에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됐겠죠. 그러나 우리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야 돼요. 그분이 나의 왕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분을 정말로 나의 왕으로 삼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온전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무언가를 할 때 내가 그분께 순종하기를 바라는가? 내가 그분께 여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아직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을 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본론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의 우선순위 첫 번째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 하나님.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의 마지막 절이죠. 20절에 보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어디에서? 이 땅에서.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제 세상이 끝이 나고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새 하나님과 땅에서 살아갈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처럼 함께 하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는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끝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처럼 함께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러한 관계를 맺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우리의 영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온전한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그렇게 훈련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로마서 우리가 지난번에 8장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사는 이 땅에서는 두 가지 법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도 죄를 지으면은 그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 내 주변에 또는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의 원인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각각에는 나의 삶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지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우리는 늘 뒷북을 치는 거예요. 뒷북. 나중에 가서 일이 잘 해결되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내가 큰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도 내가 병을 얻고 나아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좋아졌겠죠? 네.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과만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마치 이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을 했으니까. 네. 일견 좋은 것 같아요. 일견. 그러나 틀린 거예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고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가 않아요. 성경과도 맞지가 않아요. 그럼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는지, 내게 벌어졌는지, 내 자녀에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모든 건 죄에 때문에 죄.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죽음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눈먼 장님과 같아요. 살긴 살아가는데 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게 이런 일이 그냥 닥쳤구나. 그냥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나는 저 운이 없나 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실까? 글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으니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럼 그냥 하나님은 나를 멀리서 바라만 보시나? 내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글쎄 모르는 거예요. 몰라. 왜 그런지를 몰라.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의 근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건 다 여기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도 반드시 벌을 받죠. 그러나 이 땅은 피할 수가 있어요. 잡히지 않으면 되는 거야, 소위. 그래서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영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내가 속이면 돼요. 그래서 증인이나 증거가 없으면 밝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나. 그러나 그 고백도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짓말 탐지기가 있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마귀도 사단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압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또 딱 맞는 대답을 하죠. 당연히. 내가 무슨 생각만 하고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당연히 아니죠. 근데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닙니다.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알고. 이 영의 세계는 이 마음이 그냥 드러나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가 끝까지 쫓아갑니다. 내가 그걸 홀이라도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있었어요. 왜 70년이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래요. 그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들이 범한 죄의 2배의 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역의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70년의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나서 이제 70년 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임의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값을 치러야 돼요. 그 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2배의 벌을 받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다. 너희가 모르고서 죄를 지으면 적게 맞을 것이요. 너희가 알고서 죄를 범하면 많이 맞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죄를 지으면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마지막 형벌이 뭐예요? 그들이 기근을 당해요. 기근을 당해서 얼마나 기근이 있냐면 자기의 자식을 살려먹습니다. 그런 벌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들이 너희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갈 것이다. 요게 율법에 나오는 뭐랄까 신명기 28장 거기는 마지막의 징벌이에요. 마지막 징벌.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그렇게 자신의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기근과 곤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방 나라로 다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한 범죄에 대해서 합당한 연도 70년을 채우고 나서야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2배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도 죄를 지었어요. 왜 크리스찬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사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죄 삭시, 죽음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면 완전히 그걸 잘 몰랐는데 변명이 잘 안 통합니다. 약간은 통해요. 네, 약간 통. 네. 이게 진짜 법이에요. 실제 법. 감안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대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압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보면 2배의 벌을 받게 돼요.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한테 지켜요.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늘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화를 내도 내가 화냈지. 내 성격이 그래. 내가 폭력을 해도 저 사람 폭력. 내 성격이 그런가 보다. 내가 습관적으로 매일 지어도 그냥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 정도로 넘어가는 거야. 죄의 대가는 뭐야. 그러나 그 삶은 어때요? 늘 고난이야.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질병이 있어 내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왜 내 자녀들의 길이 막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 지식이 없어서 막 지식이 모르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래서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2가지가 적용돼요. 우리는 2가지 법을 다 적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생명의 병을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몸을 씻은 것 같죠? 우리가 심판의 날에는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은 전혀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됩니다. 이 육신을 벗는 날 죽었어요.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때에는 당연히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다릅니다. 내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죽음을 두 개로 얘기해요. 우리가 첫째 사망이 있죠. 사망,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내 육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뭐예요? 내 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흙은, 우리 몸은 흙에서 왔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혼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드신 건 사라지는 일이 없어요.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혼은 원래로 돌아가지 않아요. 고통을 받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뭐가 돼요? 혼이 간대요. 혼이가. 우리가 베드로서 1장 9절 많이 얘기하죠. 믿음의 결국 뭐에 구원을 받는다고요? 내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혼이. 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마지막에 그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육체를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너의 혼을 지옥에 보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지옥에 누가 간다고요? 혼이 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빚어가세요. 세 가지로 하면 첫째,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데 고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땅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없다 그러죠. 징계는 번역을 징계를 했지만 그것은 그냥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다스릴 자로 만든다 그랬죠. 그 다스릴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매 순간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나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때 이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유혹들, 죄의 유혹들이에요. 거기서 지키라는 얘기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반드시 테스트를 합니다. 얘가 요거를 잘 통과했나? 이것을 잘 배웠나? 매일 통과. 하나님은 매일같이 시험을 하세요. 그것이 통과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 여기서 전능하십니다. 각 사람을 매일같이 이렇게 단련하시면서, 훈련하시면서, 테스트하시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곳까지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도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임의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사는 얘기로 그냥 하나님이 나를 다 인도하셨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죄를 짓게 하시고 심지어 나를 병도 주시고 우리가 하는 얘기로 하나님이 병을 주셨어?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러나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할 거예요? 너에게 축복도 있고 너에게 재앙도 있는 거예요. 너희는 살기 위해서 요것을 선택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을 보여주세요. 좋은 길. 이것을 선택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는 별개로 우리의 온전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자로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은 첫째가 뭐랬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예요. 전부.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교회 중심이라든지 예배 중심이라는 건 틀렸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마치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교회죠.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목사들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부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은 여기서는 아니지만 한국에 가면은 예배들이 많죠. 주일날 또 오전 오후, 수요일날도 예배를 드리죠. 금요일날도, 금요일 또 초여를 합니다.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척도를 뭘로 계산하냐면 얼마나 교회를 많이 오느냐,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있느냐, 얼마나 교회 행사에 잘 참여하느냐로 생각합니다. 또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헌금을 잘하는지, 기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 전부인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들이 반감해서 해요. 반감.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순종들을 하시죠. 우리의 나이 드신 분들,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전문자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보니까 열매들을 보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한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앙이 있는 듯한데 밖에서는 삶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건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압니다. 직장에서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오너인데, 직원들을 다루는데 전혀 크리스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가정에서 늘 부부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맞지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반감이 생겨요. 반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필요가 없구나. 저거는 올바르지 않는 것 같다.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 같은 거예요. 너희는 11조를 정말 잘해. 그래서 아주 작은 것까지도 11조를 하죠. 회양과 근체 아주 작은 그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11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해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과 사랑과 의와 믿음과 의로움과 정의와 신과 믿음은 버렸더라. 그리고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뒤를 잘 들어야 돼. 그럼 너희는 이제 이것을 하지 말고 이것을 하라가 아니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잘하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오는 게 잘못됐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서 결론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거예요. 둘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은 별로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어요. 성도 중심, 성도. 우리는 성도를 중심으로 살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잘 어울립니다. 친구들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이게 죄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능한 할 수 있으면 성도를 중심으로 해요. 우리가 결혼해도 귀하면 성도끼리 믿는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어도 귀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살아요. 교제를 해도 가능한 누구라요? 믿는 사람들이 성도를 중심으로 해요. 교회라는 게 사실은 정확히 보면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이 교회 중심이라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교회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도 아니고 이런 조직도 아니에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라고 했어요? 혼자로는 그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면서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이것은 섰다 하는 자입니다.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과 살아가면은 내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도 내가 신실한 누군가와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자라죠. 자꾸 믿음의 얘기를 들으면 잘하는 거예요. 자꾸 불신의 얘기를 들으면 맨날 싸우는 얘기만 들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음란한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일상의 얘기를 함께 공유하는데 나의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가 있습니까? 내 믿음을 자라는 건 못하고 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할 수 있는 한 성도끼리. 전도는 별개죠. 전도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에 속해서 그들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되죠. 그들을 그들 가운데서 빼어내서 우리에 속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라고 해서 반대. 그러니까 나가서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교회 중심보다는 성도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도끼리는 서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자주 모이고 교제를 해도 성도끼리, 여러분들 식사를 해도 성도끼리 가능하면 믿음 있는 사람들.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항상 경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 포인트를 잘 짚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도를 중심으로 또는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또는 믿지 않는 부모들, 또는 믿지 않는 자녀들, 또는 신앙이 연약한 가족의 구성원들, 그들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할 수는 없죠.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구절들에서는 각각의 해석들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생활에 적용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겁니다. 함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죽게 하듯이. 우리가 죽게 하듯이라는 것을 오해하면 합니다. 일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면 다 되는지 알아요. 죽게 하듯이 하라니까 열심히구나 하라는, 열심히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이 내게 열심을 내서 일을 하라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으라면 놀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옳다 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얘기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요. 내가 어려운데, 내가 삶이 어려워요. 내가 돈이 필요한데 누군가 나에게 돈을 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좀 일해서 돈을 벌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좀 자존심이 세워지지 않을까요? 저 사람들이 볼 때 나에게 돕는 저 사람이 볼 때 나를 좀 이렇게 낮게 보지 않을까요? 나를 좀 구차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나를 좀 초라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귀하면 하나님 내가 좀 돈을 벌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 능력으로 돈을 벌어서
저 사람들이 볼 때도 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저렇게 되네.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특별히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특별히 그럽니다. 저도 저희 가족 중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떠해서 내가 좀 잘 돼서 그분들한테 갔을 때 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으니 내가 이 정도까지 됐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불신앙입니다. 은근히 불신앙. 누굴 자랑해요? 나를 자랑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시라면 나한테 이렇게 하셔야 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돼. 라는 게 있는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 은근히 하나님을 왕처럼 생각하지만 은근히 내가 왕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잘 교묘하게 잘 생각해 보셔요. 진짜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하고 놀으라면 놀아야 돼. 내가 사람들의 구조에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먹이시면 하나님 먹이십니다.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동정을 와서 나에게 줘도 내가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살으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돈을 줘서 부유하게 살으라면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만드시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왕이네. 그분이 진짜 왕이네. 자, 우리 가정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가정에서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또는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 나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섬기는데 나의 남편과 아내 또는 자녀와 부모가 전혀 그렇지 않을 때 여기서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많이 나가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 하시면 많이 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교회 기도를 막으시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아니 하나님이 기도를 못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예배 가는 걸 싫어하신다고? 우리는 스스로가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뭐 예배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었는데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구별을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하게 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하라 하시면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 죄에 대한 건 나는 죄. 하나님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잘 판단을 하죠.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아요. 제가 여기 적어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처음에 뭐라면 괜찮다 그래서 괜찮다. 근데 하나님은 나이스 하시잖아요. 그분은 정말 젠틀하십니다. 그래서 너 괜찮아 이렇게 안 하죠. 괜찮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어때요? 내 마음은 아 이거 안 해도 되나? 아니면 그냥 괜찮은가 보다.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은가 보다. 좋게 봐주시나 보다. 하나님 다 좋게 봐주시나 보다. 제가 처음에 그랬다죠. 처음에. 제가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되게 말씀하신다는 걸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다 이상하게 듣죠. 제 아내도 이상하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분들은 저한테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얘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 설교 시간에 그 얘기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까요? 아 괜찮아. 괜찮다는 얘기는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누군가부터 얘기를 들어요. 이상하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 나도 자꾸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피자 복종하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 얘기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성경 그대로예요. 누군가 나한테 얘기해서 너 그거 들어라라는 거야. 들으라. 여기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저도 몇 번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성도님들의 반응도 약간 이상할 것 같고 내가 들어도 이상할 것 같아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안 해야 될까 봐요. 그런 얘기를 안 해야 될까 봐요. 제 아내도 싫어하고 저희 가족들도 싫어하고 우리 성교사님도 저한테 얘기하고
다들 얘기하고. 우리 선동님 교회 분들은 말은 안 하지만 표정이 좀 그런 것 같고. 아무래도 이상하게 생각 같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표정이니까 뭐 안 보이니까 내가 표정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말투가 내가 연상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하시면서 너 내가 괜찮다고 그러지 않았니?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부드럽게 말씀하시지만 그분은 왕이에요. 왕. 그분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얘기할 때는 그때는 나도 하나님께 정중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반응들이 오는데 하나님 어떠십니까? 내가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요? 통보가 아니에요. 통보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음을 풀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신앙의 우선순위는 한 가지입니다. 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하라는 대로요.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으면 순종해야 돼요.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했으면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너 왜 내 공부하는지, 너 왜 맨날 깨? 처음에 저는 노엽게 하는 게 대단히 화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조금만 짜증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너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너 화를 내고 있다. 내가 나이스하게 하지 않는 거, 내가 표정만 이상해져도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 화를 내는 거야. 화를 내.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나이스하게 대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하지 않고 표정을 이상하게 하죠. 누가 얘기하면 마음에 안 들어서 표정을 이상하게 하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다른 얘기하면 이거는 좀 어렵죠. 우리가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못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못하고 상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못해요. 우리가 이것은 상대, 악한 영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화를 내면 안 돼요. 내가 화를 낼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말을 못할 것 같다. 피해버려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 사람과 만남을 자제해야 돼요. 이제 내가 그분한테 또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평강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참아야 돼요. 내가 그 얘기는 그 상황을 또는 상대를 또는 그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이길 만큼의 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와서 다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될 때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설교를 늘 아침에 해줍니다.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일을 하니까 감안을 해주세요. 감안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토요일에는 저희한테 이제 알려주십니다. 토요일에는 요번 설교는 요거다. 요거를 설교하라. 이런 본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는 이제 주일 아침에 합니다. 많이 필요 없어요. 1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기억을 잘 못해요. 기억을 못해요. 어떤 것들은 딱딱 일목요연하게 1, 2, 3, 4로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1, 2, 3, 4로 제목만 적어놓으면 다 기억을 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이게 뭐라고 적기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억을 내가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되면 약간의 불안한 것이 있어요. 오늘도 그거 같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하다가 잘 말이 멈추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자, 내게 설교할 거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설교할 때 하는 게 다시 생각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주님, 제가 이제 처음 몇 번은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말이 잘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미리 말 준비할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뭘 가르치자고 하시냐면 믿음을 가르쳐요. 너가 나를 믿니라는 거야. 너가 기억을 못해도 내가 너의 기억력인 것을 믿니? 내가 이것을 알려준 것이 나라는 걸 믿니? 그럼 너가 설교할 때 내가 너에게 생각나게 해주실 거라는 걸 믿니? 제가 못 믿는 거야. 제가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야.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몇 번을 거듭하고 어떻게 보면 실패죠. 여러 실패들을 통해서 저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어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평안합니다. 내가 혹 실수를 해도 잊어버려도 별로 상관을 안 해요. 아니면 다 괜찮다. 저도 제 설교를 끝나면 제가 하는 게 여쭤봐요. 어땠나요? 괜찮다. 제가 실수하는 것도 있고 기억을 못 괜찮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관하시니까 하나님. 그래서 저도 이제 완전해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조금씩 나가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점차 자라나가요. 그때는 제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겠죠. 물론 필요할 수도 있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돕기를 원하셔요. 이 땅에서.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얘기해야 돼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데 자신의 자녀가 교통사고 나는 걸 바랄 리가 있어요? 그걸 보고서 멀리서 교통사고 나네. 우리의 부모는 능력이 없어서 막지를 못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막으실 리가 없잖아요. 내가 길을 가다가 부닥치는데 그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가면 부닥칠 텐데 알아서 부닥치라지.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는 못 막아요. 능력이 안 되니까. 좀 거리가 멀리 떨어지면 그걸 막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걸 못 막으실 리가 없어요.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계획들을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얘기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애가 이게 부족하네요.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 성격을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네요. 제가 혼자 밤을 못 지우겠어요. 두려워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나는 해결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해결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다 부닥치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우리가 축구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기도를 할까 말까. 왜냐면 축구하는데 뭘 번거롭게 기도를 해. 또 우리 축구하는데 보면 외국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굳이 모아서 뭐하러 기도를 해. 뭐하러 기도해야가 아니고 좀 번거로운 거예요. 번거롭게 기도할까. 내가 그냥 하나님 당연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근데 공을 차면 다치는 거야. 계속 다쳐. 뭔가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날은 안 다쳐.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다. 너가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축구를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합니다. 다치지 않게 달라고. 모든 사람이 즐겁게 달라고. 이 며칠 동안 계속 비기죠? 네, 다 주는 거예요. 비기는 게 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즐거움을 기도한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다치죠? 공을 찼는데요. 유진이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가죠? 안 다친다니까요. 이 축구를 하다 보면 저처럼 나이가 있으면 다치기가 쉬워요. 발목 삐는 게 쉽습니다. 워낙 삐끗하면요. 근데 안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전에는 이제 기도하면 그냥 끝났어요. 그래. 근데 내가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어요?
우리가 안 다치게 잘 경기를 끝냈잖아요. 재미있게. 아,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감사를 합니다. 끝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잘 모르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상황을 얘기를 해야 돼요. 한 번 얘기했다고 끝이야. 내가 한 번 가다 됐는지 알았는데 가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겨요. 장애물이 생겨요. 그럼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아, 내가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 또 어려움이 있네.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 얘기했다고 내일 기도하느냐? 아닙니다. 매일같이 그래요. 제가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매일 똑같은 거. 제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2번을 하라 그래서 내가 아침 저녁을 해요. 왜냐면 제사장들이 상번제를 지내요. 상번제라는 건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아침 저녁 2번을 지냅니다. 그래서 저거를 2번을 하라.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해요. 맨날 똑같은. 성경에 보면 특별한 날이 있어요. 안식일이 와요.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해요? 매일 드리는 제사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날 드리는 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날 제사를 드리니까 맨날 드리는 제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기도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뭘 하라. 이번 주는 누구를 위해서 금식을 하라. 기도하라. 그런데 그거 했다고 해서 내가 매일 드리는 기도를 안 하냐? 아닙니다. 매일 기도를 드리는 걸 기도를 하고 이것을 또 따로 하라는 겁니다. 매일이에요. 매일. 매일 하나님 우리 교회 제가 그랬죠? 이 땅 캘거리 알고 왔다. 항상 기도하죠. 똑같은 내용.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매일 이름을 부릅니다. 똑같이. 저는 딱 우리 교회만 한다 그랬죠.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누구를 기도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합니다. 똑같은 이름.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얘기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더 집중해서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합니다. 항상. 매일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출근합니다. 어디 먼 데가 저 오늘 어디 갑니다. 그래야 지켜주시다. 우리가 레스토랑 가는데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저 레스토랑 갑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 항상 두려워 말라. 거기 주차가 좀 어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야? 이제 하나님 얘기를 내게 들으셨잖아요. 거기를 가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안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죠. 염려에 지은 죄 또는 마귀들의 어떠한 것들을 우리는 고스란히 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맨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벗을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